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침상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뇌졸중 환자에게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중풍으로 누워있는 친구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상에 누워있는 친구를 위해 그 침대를 통째로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고 도저히 침상을 메고 주님이 계신 집 안까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기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노력과 방법은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거기에서 그것보다 또 더하기로 합니다. 중풍병자 침대를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침상을 설교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게 됩니다. 아마도 온 집안에 흙먼지로 뒤덮였을 것이고 예수님의 설교도 중단되었고 예수님도 흙먼지를 가득 뒤집어 썼을 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은 또한 나중에 그 지붕을 수리를 해 주었을 것이고 그 집주인에게 아마 단단히 혼나고 비웃음과 조롱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그것보다 더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이란 자기가 하던 일을 중단하면서 시간을 들여서 멈추어 서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가 귀찮음을 무릅쓰고 상처를 치료하고 돌보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 비용을 들여서 여관 주인에게 아무 관계도 없는 쓰러진 그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고 허리를 굽혀 사정을 하고 거기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 발생하는 비용까지도 다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사람, 이것이 사랑입니다. 즉 사랑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랑을 위해 어떤 희생과 수고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사랑의 최정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의 부인 즉 자기 며느리감을 고르기 위하여 머나먼 고국으로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종 엘리에셀을 보내게 됩니다. 엘리에셀이 머나먼 사막을 지나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해서 나홀의 성에 들어가기 직전 우물가의 낙타들을 다 쉬게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우물에 물 들어오는 처녀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그 처녀가 기쁘게 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낙타에게까지 물을 떠다 준다면 그 처녀는 우리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인 줄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을 떠가지고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요청합니다. 아가씨,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좀 주시구려. 그러자 리브가는 떠온 물을 얼른 엘리에셀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할아버지, 제가 저기 지친 낙타들에게도 물을 떠다 주겠습니다. 리브가는 서둘러서 물 항아리에 그 물을 구유에 붓고 또다시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길어다가 모든 낙타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엘리에셀이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 반세겔짜리 금고리와 10세겔짜리 금팔찌 2개를 리브가에게 선물로 줍니다. 한 세겔이 11g, 반세겔이면 약 우리 이 무게로 2돈이 안 되는 금 코걸이와 20돈짜리 금팔찌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약한 처녀 리브가가
깊은 우물에서 물을 떠 어렵게 언덕을 올라오다가 알 수 없는 타국의 노인에게 물을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웬만한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 수 없는 나그네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낙타 한 마리가 최소한 20갤런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엘리에셀이 10마리의 낙타를 데리고 왔으니 아주 적게 잡아 200갤런의 물을 낙타에게 떠다 주어야 합니다. 리브가가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항아리가 5갤런짜리라고 한다면 우물에서 낙타가 있는 곳까지 4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큰일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보면 우물이 언덕 아래에 있습니다. 목이 탄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내내 구경만 합니다. 연약한 처녀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리브가는 불평 한마디 아니하고 원망 한마디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혼자서 금은 보화를 가득 실은 낙타 10마리를 끌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 먼 사막을 분명히 낙타를 몰고 오는 다른 힘센 일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낙타인데도 연약한 처녀가 물을 떠다 주는 것을 구경만 하는 일꾼들에게 리브가가 분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모든 낙타들에게 배부르게 물을 떠다 줍니다. 어찌 엘리에셀이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러 오실 때, 우리를 위대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우리를 우물가 언덕 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10마리의 낙타라는 시험거리도 함께 데리고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불쌍한 할아버지 모습의 하나님께 물을 좀 드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문제는 목마른 채 기다리고 있는 10마리의 낙타, 그 엄청난 낙타들이 뒤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아버지, 보다시피 저도 연약한 처녀이고 빨리 집에 가서 부모님 저녁밥도 지어 드려야 합니다. 또 알지도 못하는 낯선 할아버지께 물을 한 모금 드렸다면 저는 할 도리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그냥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했지 10마리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타국에서 온 알 수 없는 할아버지의 부탁, 그것을 들어주는 것을 넘어서 짐승인 낙타들의 그 애처로운 갈증으로 시달리는 낙타의 모습을 보고 힘겹지만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또 내가 직접 수고하고 희생할 각오가 없다면 하나님 뒤에 엎드려 있는 10마리의 낙타의 시험은 절대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희생할 사람에게 낙타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낙타가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낙타에게 내 온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을 스스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랑이 없으면 그저 주고받는 상식선까지만, 그것까지만이 우리들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과 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사랑의 수고를 통해 먹인 낙타, 그 낙타 등에 실린 수많은 금은 보화든 결국 리브가의 것이 됩니다. 리브가는 알고 보면 자기에게 싣고 온 금은 보화를 싣고 온 낙타에게 미리 물을 준 것뿐입니다. 리브가의 한없는 사랑은 자기가 물을 마시게 한 그 낙타를 타고 신랑 될 이삭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결국 시집갈 때 타고 갈 낙타에게 미리 물을 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마리의 낙타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실 축복을 싣고 오는 낙타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그리고 자기를 평생 사랑할 신랑 이삭에게 자기를 태우고 갈 낙타에게 물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시고 그 낙타까지 보이시는 사랑의 눈을 갖기 바랍니다.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 먹인다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그 낙타는 자기에게 축복을 싣고 오는 그 축복의 낙타에게 물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과 인내를 드린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인내와 사랑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내게 가져오는 축복의 수레 혹은 낙타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오는, 오히려 나를 축복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마리의 낙타까지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